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남은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남은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1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연결된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체로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잠실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과 교제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마가복음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쯤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양 교회에서 온 조영훈 형제입니다. 고양 교회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이 고양시에는 이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일산구에 있는 일산교회, 그리고 저희 덕양구에 있는 이 고양교회, 그리고 이 덕양구에 서울 은평교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3개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교회가 이 고양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고양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칠병이어의 이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의 그 무리를 먹이시는 그 이적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오병이어는 들어봤는데 7병이어는 또 뭐냐, 그러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데 이 7병이어는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 받은 부분도 좀 적고, 대부분 이제 오병이어를 많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7병이어를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 사건을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우리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이적의 교훈을 좀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병이어가 있은 직후에 7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와 7병이어 이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오병이어는 성경에 많은 이적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수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적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무리 많이 기록돼도 이 세 군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이적은요,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유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한 가지의 사건인데 이 네 군데의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복음서 전체에 이 오병이어를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병이어 이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의 어떻게 보면 사건이, 이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 교훈해주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곳에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은 교훈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쯤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부르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됐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 저희를 지금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7병이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예수님, 오병이어 이적 때처럼 그때처럼 예수님 또 이적을 베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사실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없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합니까? 좀 광야잖아요. 어떻게 떡을 구합니까?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또 먹입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읽으면 정상적인 대답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이 직전에 오병이어 이적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읽는다면 이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구나. 참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여기 바로 6장에 오병이어 이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사건.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그 놀란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49절 보겠습니다.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고요 심히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 위를 걷지? 근데 그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쳤음이로라.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딱히 놀랄 일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고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적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고 또 놀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51절에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심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쳤음이로라.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고 경험했으면 좀 깨달아야 돼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분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구나.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고 또 놀래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화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둔화해졌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원어로 포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단한 돌조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돌조각.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이적을 계속 보면서도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적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둔해져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이적 행하는가 보다. 그 이적 보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적들을 보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던 것이 아니라 점점 둔화해졌습니다. 점점 단단해졌어요. 왜요? 못 깨달아서. 자, 이것을 우리 시대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전도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듣고는요, 성경 놀랍다, 나 이런 거 처음 배워봤다, 막 그래요. 막 놀래요. 근데 결국에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데 놀라긴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요, 계속 마음은 둔해져요. 저번에 전도 집회 들었잖아, 또 들어야 돼?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들었으면, 경험했으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이 제자들도 그와 같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단단해졌어요.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이 있은 직후에 칠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도 사실 제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맞다,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 경험 이렇게 베푸셨지. 오병이어 이적을 베풀었을 때처럼 예수님이 또 이적을 베풀면 되잖아. 지금 뭐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떡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현실적으로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나 못 깨달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나무라기보다는 질문하는 쪽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질문. 근데 어떤 질문을 하셨냐? 5절입니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 지금 떡 몇 개 있어? 그거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떡 몇 개 있는지 그거 중요하실까요? 안 중요하십니다. 떡이 없어도 이 4,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떡이 안 중요해요. 근데 떡 개수를 물어보세요. 너에게 떡 몇 개 있느냐? 그럼 이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떡 몇 개 있는지 왜 물어보시지? 예수님한테는 떡 몇 개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도. 우리가 가령 길을 가고 있는데 돈 많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회장이 저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100만 원만.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돈 많은 분이 왜 나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할까? 왜 나한테 100만 원을 빌리려고 할까? 그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볼 거잖아요. 왜 이분이 왜 그런 질문을 하지? 그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볼 거잖아요.
사실 그 제자들이요 이래야 마땅합니다. 왜 예수님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나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그 왜 질문하시지? 그 질문의 의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고자.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 칠병의 이적을 또 베푸세요. 우리가 여기는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여기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인데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자 의도적으로 질문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지금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빌립아 네가 이 5천 명 먹일 떡을 가져와라. 그러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좀 깨달아라. 내가 이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지 않냐.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좀 깨달아라. 그 깨달으라고 질문한 겁니다. 여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렇게 질문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이 빌립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도 질문을 하시잖아요. 왜요?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을 좀 깨닫게 하고자, 빌립에게 좀 가르치고자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질문을 했으면 빌립이 깨달아야 됩니다. 잠깐만, 예수님이 먹일 수 있잖아. 떡이 몇 개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이 빌립은요 현실적으로만 또 생각을 했어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떡 다 걷어도요 불가능합니다. 못 먹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냥 현실적으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그냥 뭔가 정상적인 대화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있다면 예수님이 먹이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되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이 떡이 몇 개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자, 제자들에게 좀 교훈해 주고자 떡이 몇 개 있느냐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질문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중요한 게 발문이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문하냐. 좋은 질문은 때론 정말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질문하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때 예수님이 떡 몇 개나 있느냐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됐어요. 이제서라도 그렇구나. 사실 예수님한테는 떡이 1개 있든 10개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지금 떡 몇 개 있는지 세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 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데 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급급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엔 또 그 떡 7개를 가지고 또 이적을 베푸시거든요. 여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그랬죠. 결국에 못 깨달으니까요 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4,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여주세요. 그리고 7강주리를 남기게 하시죠. 남자만 4,000명이었으니까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5병이어 이적도 보여주시고 7병이어 이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때라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적을 보고 경험했으면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죠. 근데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은 못 깨달을까요? 답답합니다.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마가복음 8장 14절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여기 13절에 보시면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 다른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근데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7병의 이적을 베푸실 때 떡이 7강주리가 남았거든요. 그거를 가져오는 걸 이 제자들이 까먹은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그 7강주리 떡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떡이 1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떡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냐면 떡. 이 떡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뭘로 차이냐면요 현실 문제,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떡 생각밖에 안 해요. 떡 생각. 떡 놓고 하는데 어떡하지? 배에 떡이 1개밖에 없네.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도 못 깨달았냐면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봐야 되는데 떡만 바라봤어요. 떡만. 우리에게 떡이 없다. 떡 가져온 걸 잊었다. 떡만 봤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 때처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떡. 그래서 얼마 정도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졌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온통 관심이 떡에 있거든요.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누룩이 뭐냐면요,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죄가 들어오면 이 누룩처럼 급속도로 퍼지니까 너희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걸 교훈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온통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떡. 온통 관심이 떡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떡 찾으시는가 보다. 누룩 얘기하니까 떡 찾으시는가 보다. 근데 어떡하냐, 우리 떡 없잖아. 우리 떡 놓고 왔잖아. 이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어떡하지? 이 제자들은 끝까지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온통 관심이 떡에만 있거든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 저희 떡 없어요. 누룩 이야기하니까 떡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 제자들이 말씀을 오해한 거죠. 왜요? 온통 관심이 떡에만 있으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제서야 안 되겠다, 좀 나무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17절부터는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근데 어떻게 나무라시냐면 질문을 통해서 쭉 나무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건 좀 너무했다, 이건 좀 심하다. 이제서야 이제 제자들 나무랍니다. 뭐라고 나무라시냐면, 너희가 왜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냐?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가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냐? 너희 눈으로 다 봤잖아. 내가 5병의 예적도 행하고 7병의 예적도 행하는 거 봤잖아. 근데 왜 너희가 아직도 떡에 관심이 있냐? 아직도 떡에만 집중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너희 귀로 다 들었지 않냐? 내 말씀 다 들었지 않냐? 근데도 왜 못 깨달으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얼마 전에 5병이어 있었고 얼마 전에 7병이어 있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 다 질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요 나무라시죠. 내가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해요. 20절에도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떡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떡 몇 개 남았는지 그건 대답을 잘합니다.
21절에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못 깨닫냐? 예.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아직도 못 깨닫냐? 예.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교훈하는데 가르치는데 아직도 못 깨닫니? 예. 이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제자들이요 이랬어요. 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답답하게 정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12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여기 우리 마태복음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7절.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다 하거늘. 예. 제자들이 의논했죠. 아 예수님, 저희 떡 못 가져왔어요. 예. 어떡하죠? 떡에만 어떤 관심이 있죠? 떡 얘기 한 게 아닌데.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11절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이야기 하는 것 같냐? 아니다.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냐? 떡이 몇 개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냐 나한테. 좀 깨달아라. 나는 떡이 중요하지 않다. 좀 깨달아라.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그제야 12절에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떡 이야기 한 게 아니구나. 바리새인들과 헤롯 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거구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의 예적을 통해서 사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 옆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느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항상 배우고 경험하고 심지어 최고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적을 경험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제자들보다 더 큰 이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묵상하고 보고 살아요. 어떤 이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 예수님이 가장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이적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매일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 그 최고의 이적을 우리는 매주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떡,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엄청난 주님의 이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교훈은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왜 떡만 보냐?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너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왜 주님 보지 못하고 떡만 보냐? 너희가 왜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냐? 왜 기억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고작 그 떡이 중요하냐? 왜 믿음이 없냐? 우리에게 오병이어 칠병 이적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하시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를 들어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 현실 문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떡이 몇 개 있는지 세어봐야 될까요? 아, 예수님 세어보니까요, 저 3개밖에 없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의 이적을 교훈을 잘 배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겁니다. 아, 주님, 떡 몇 개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주님이 저를 먹일 수 있잖아요. 주님이 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의 교훈을 잘 배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도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내가 떡이 몇 개 있는지만 집중을 한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이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아차, 내가 떡이 몇 개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떡이 몇 개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떡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떡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삶이구나. 그거를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만 바라보다가는요, 영육간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주님 먼저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현실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급하니까 현실 문제, 떡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실 문제가 중요하고 급하잖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당장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바라보고 현실 문제에 급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사실요, 이 현실 문제가 급하고 중요하니까 더 예수님 먼저 보려고 해야 돼요. 더 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그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너희가 현실 문제 중요하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급하지, 그러니까 현실 문제보다 먼저 나 바라봐라. 그거 교훈해 주십니다. 남은 시간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왜 현실 문제보다 예수님 먼저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 먼저 바라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는요, 나의 현실 문제를, 나의 형편을, 나의 떡 문제를 사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의 현실 문제를 나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여기 3절에도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4,000명 이상이나 되는 무리들 가운데 누가 멀리서 왔는지 지금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누가 지금 보내면 길에서 굶어 죽을지 예수님은 다 아셔요. 나의 형편을, 나의 현실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경제적으로 힘든지, 누가 건강이 안 좋고, 누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지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너희 형편 먼저 보지 말고, 현실 문제 먼저 보지 말고 나 먼저 봐라. 너를 구원해 준 나 먼저 봐라. 예수님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그거 아시죠? 내 현실 문제를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해봐도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중요한 현실 문제들.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현실 문제 바라보기보다 주님 먼저 바라보는 게 맞다니까요. 주님 먼저. 내 현실 문제, 내 문제들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현실 문제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힘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게 먼저죠. 두 번째입니다. 왜 현실 문제보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작은 걸 통해서 크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이 연약한 나의 작은 걸 통해서요 크게 역사하는 분이에요.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떡 7개를 사용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 떡 7개를 사용해서 4,000명 이상을 먹이세요. 오병이어 이적을 보면요 더 이상합니다. 굳이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쓸 게 없어서 저 어린아이의 것을 쓰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것, 지극히 작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이 사용하십니다.
작은 걸 들어서 크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도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참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나의 작은 것, 이 지극히 작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요. 내 작은 게 들여졌을 때 그것으로 10배, 100배 뿐만 아니라 1000배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나 작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작은 것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거든요. 과부의 두렵돈도 잘 아시죠? 지금 우리 시대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주님이 그 과부의 두렵돈을 귀하게 보셨잖아요. 귀하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그걸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고,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유는 작은 것으로 예수님이 날 먹이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현실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그랬죠. 여기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현실 문제보다 예수님 먼저 바라봐야 되냐?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랬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왜 굳이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인원수에 딱 맞춰가지고 안 남기게 할 수 있거든요. 잔반 안 남기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잔반을 남기셨을까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어 이적 때는 몇 바구니를 남겼죠? 12바구니. 12바구니. 넉넉하게 남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내 현실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넘치도록. 우리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랬죠. 젊은 사자, 그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천적이 없죠. 그런데 이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동물의 왕인다 한들 사냥감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궁핍하여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이 항상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달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통해서 공급받는 사람은 영육 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육적으로도 만족함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만족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현실 문제보다 예수님 먼저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먹이시는 분입니다. 내 현실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세 번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현실 문제보다 예수님 먼저 바라봐야 되냐? 내 현실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왜 예수님 먼저 선택해야 되냐? 그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현실 문제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제 상담을 하러 많이 오냐면요. 제가 구원 받았는데요. 제 삶이 좀 안 변해요. 좀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변해요. 어떻게 하면 제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좀 변화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상담을 많이 하러 와요. 저 구원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정말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내 삶을 한 번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았고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삶이 안 바뀌죠. 그러니 삶이 안 변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때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과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삶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분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 주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지금 시대를 봐봐. 그럴 시대가 아니잖아. 현실에 맞게끔 그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영육간에 굶주릴 수밖에 없고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주님 말씀 의지해보자.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상황이더라도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해보자. 주님께 내 삶을 맡겨보자. 이런 사람들은요 영육간에 공급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결국에 엄청 타락해서 망하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사사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1장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버젓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에 이 사사기 시대 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망했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결국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굶주리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어떤 현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내 꾀나 내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나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현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먼저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맡긴다면 그분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중요한 현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영육간에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인, 나의 공급자는 오직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 현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현실 문제 먼저 보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혹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내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게 좀 아까워요.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손해 볼 수도 있겠다.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게 아까울까요?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게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나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고 나의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고 나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공급함을 느끼고 영과 육적으로 풍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구나. 현실 문제보다 예수님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 제자들처럼 온통 떡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온통 떡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조차 오해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 먼저 바라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7병이어와 5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신앙 가운데 방황하고요, 항상 굶주립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신앙 가운데 딱 견고해져야 돼요. 우리 만나 아시죠? 만나. 그 광야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만나를 내리신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 내리셨죠? 매일 아침.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관을 못해요. 보관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러니까 보관을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나를 왕창 내리셔가지고 그 만나를 왕창 거두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살면 좋잖아요. 뭐 한 달 동안 먹고 살면 좋잖아요. 근데 왜 번거롭게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을까요? 왜 만나를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누굴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공급받아야 될까요? 언제 어떻게? 되도록이면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딱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오늘 칠병의 교훈을 제대로 배웠다, 깨달았다. 그리고 이 강당을 나가십니다. 나갈 때 한 50%가 사라져요. 그리고 점심을 드셔요. 점심을 맛있게 드십니다. 점심 맛있게 먹을 때 또 50%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또 50%가 사라져요. 그래서 보면은 집에 가면은 기억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수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주님을 위해 한 목숨 바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날 되면은 똑같습니다. 까먹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연약하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예수님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을 통해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못 살도록, 하루도 제대로 못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음날 되면 다 까먹거든요. 오늘 공급받은 예수님을 다음날 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예수님을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 오늘 나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거둬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과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과식. 일주일 동안 잠자코 있다가 시간 날 때 과식하시는 분들,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건강에 좋지 못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틈틈이, 우리가 식사를 하루에 3번 하잖아요.
두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이 뭐 많이 오래 읽는 것보다 틈틈이 자주자주 읽는 게 좋습니다. 예, 실제로. 왜냐하면 뭐 오늘 내가 10장 읽어야겠다, 10장을 왕창 읽고 묵상하잖아요. 다 머릿속에 안 남아요.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실 하루에 3장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 분량이 많습니다. 예, 제 수준에는 하루에 1장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 거둬야만 살 수 있는, 매일매일 오늘의 예수님을 거둬야만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일매일 굳이 거두도록. 예. 굳이. 그리고 만나가 시간만 좀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도록.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내가 매일매일 거두는 거구나. 내 현실 문제, 내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먼저 거두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게 칠병의 교훈입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어땠나요? 내 마음이. 죄까지 말씀을 듣고 복음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난 못 산다. 예수님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 더러운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애타게 찾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안 찾고, 그 구원받을 때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육간에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예수님, 매일매일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예수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했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 됐어요. 그래서 나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요. 매일매일 예수님 거두지 않으면 10년 했든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영육간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코 내가 신앙생활 1년 했든 10년 했든 30년 했든 내가 현재 지금 매일매일 예수님을 거두고 있냐,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지 30년 됐고 20년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예수님을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초가 돼야 됩니다. 기초가. 오병이어 이적과 칠병이의 이적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뭐라고요? 7부위로서에다 하면 큰일 납니다. 가로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강당을 나갈 때, 밥 먹을 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또 급한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먼저 바라보고 예수님께 먼저 의논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제자들과 같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교제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